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극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내일 끝납니다. 이 고난이 내일 끝나요. 그러면은 일주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의 시작이 나한테 있었지만 너의 끝도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100% 절망이에요. 가능성은 0이에요. 거기서요, 완벽한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전능이에요. 놀라운 능력으로, 과거에 놀라운 능력을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아계세요. 여러분, 누가 지금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아멘 하시겠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여러분, 태풍이 불면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땅에 내려와요. 근데 독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라갑니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태풍, 그 강한 바람, 그 강한 기류를 이용해서 미지의 곳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을 다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며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독수의 날개처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기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도 공고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공고한 날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똑같이 거짓을 써요. 편법을 써요. 음란해요. 속여요. 이간질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 더 많은 땅과 넓은 집과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똑같이 써요. 여러분, 그건 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고 이 세상의 방식, 즉 사단의 방식대로 싸우면 내친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레위기 9장인데,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의 불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냐면은 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번제단의 불 꺼뜨리지 마라는 것이에요. 이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건 목사님이겠네? 아니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우리들을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단지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 교육자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명령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은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이 레위기는 지금 광야에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이 있는, 모세의 장막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번제단은 텐트, 회막, 성막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다시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제단이요. 불태우는 번제단은 텐트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있죠, 당연히. 성막 안에서 어떻게 불을 피워요? 그 천 다 날아가게요? 밖에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밖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전 해봤습니다. 저 광야에 이스라엘 꽤 많이 갔거든요. 유대 광야 성도님이랑 꼭 나갑니다. 광야 아침에 뭐 내리는지 아세요? 이슬 내립니다.
이슬 한번 번제단에 내리면 그 숯 한 번에 꺼져요. 숯 아시죠? 숯. 그거요. 아침에 이슬 내리면 한 번에 꺼져요. 그리고 가끔씩 뭐가 오냐면 모래폭풍. 모래폭풍이 오면 숯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광야는 매년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려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그런데 문제는 번제단이라는 것은 텐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텐트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밖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당번이에요? 근데 폭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꺼지는지 아세요? 그 뜨거운 불을 여러분 가슴으로 품어야지만 안 꺼져요. 이 명령은 목사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교육자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드렸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명령인 것이에요. 너희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다 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몸으로 끌어안았다는 뜻이에요. 알죠? 저는 여러분의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고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